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같은 말을 합니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여서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누가 믿고 있느냐면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도록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선택된 그 사람들은 믿는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믿는 도리는 선하고 오류가 없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라 순결하고 거짓됨이 없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믿을 수 있다고, 결심만 하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정 교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합니다. 철학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은 사람이 사는 원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만들어낸 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이성으로만 세상의 원리를 추구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속여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원리,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이성적인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은 거룩한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주일이라는 개념은 한두 시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 개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는 개념이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아닐까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주일이 거룩히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주일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일을 지킨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일이라는 개념일까요? 명령하신 것은 옳고 명령되지 않은 것은 틀리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그것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범한 것, 깨트린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무엇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죄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첫 번째 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에 대해서 어기는 것,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것, 이것을 자기의 죄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죄의 두 번째 부분은 부족한 것입니다.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 이 결핍의 죄,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죄를 부작위의 죄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대해서는 대규리문답 117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온 종일을 거룩히 쉼을 하는 것입니다. 대교리문답은 무엇을 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날은 주일은 거룩히 온전히 쉬라, 무엇을 하라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하라가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117문을 읽어보면은 그날만 아니라 언제나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을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을 그날에 하지 말고, 그날에나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일 아니면 자선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로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무엇을 하라가 117문에 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일, 사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기쁨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라가 나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기쁨으로 하라, 무엇을 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7문, 그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 적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17문에서는 하지 말라도 있지만은 무엇을 하라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일은 육체적인 쉼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전체가 영혼의 기능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잘 쉬어야지 내일부터 일을 한단 말이야.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기능이 조명되고 강화되는 날입니다. 영적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개념을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을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잘 쉬어야지. 그래야 내일부터 일주일간 열심히 일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육체적 노동을 쉬지만은 단지 육체적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주일은 7일 중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7일은 모두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6일을 빌려 사용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7일 중 어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루를 드린다는 개념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인데, 그 중에 하루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의 임의로 예배드릴 요일을 정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율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형평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에게 맞추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온종일을 거룩히 쉼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예의 바름을 갖추는 날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영혼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바로잡는 날이 주일입니다. 양심 평안을 위해서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예배만, 의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의 경건의 삶도 중요한 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개념을 예배라는 의식에만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재주의의 사상입니다.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삶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적으로 들은 말씀을 다시 집으로 가서 사적으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성령께서 자신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날, 그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날도 그러하지만 주일은 더더욱 썩어짐이나 쇠퇴를 막기 위해서 거룩한 묵상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외적 도움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일 개념은 하루 종일 영의 기능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 내어주는 시간,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수고와 봉사에 대한 개념도 내 것이 먼저고 내가 쓰고 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도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남으면 드리기 때문에 항상 드릴 것이 없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입니다. 청지기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도 영적 쉼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서 담고 있는 것이 주일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두 시간만 하면 주일을 지킨 것이라고요. 2부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을 지킨 것이라고요. 오전만 또는 오후만 이렇게 한정 짓는 이런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진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7일이라는 숫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매이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심정을 정하고 준비하여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일들, 세속적인 말들과 생각들, 오락들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거룩한 휴식을 준수해야 하고 그분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일과 필요한 임무를 실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로 하루 종일 헌신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게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안 되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3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고 주님께 다함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자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3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라는 말은 원래 봉사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것을 세부스, 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종됨을 확인하는 것이 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이 종임을 알고 주인이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불렀을 때 종은 불응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명령입니다. 사람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1차적인 의미로 예배 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2차적인 의미로서 일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삶과 의식적인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날들을 절제 있게 균형 있게 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원칙을 언제나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경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적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자신들을 성경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절기를 폐기했다는 말은 절기를 다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기 의미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더 확고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버렸다는 말이지 그 의미하는 바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문자적으로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입니까? 믿는 도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문자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문법적이면서도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오히려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적으로 하면서 그 단어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하곤 합니다. 거기다가 원어적인 그 원래의 뜻은 의미는 보지 아니하고 한국말 성경만 가지고 해석하는 단체들도 그것만 고집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 나와도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 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고증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참된 진리에 근거하지 거짓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순결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도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격을 형성하는 것도 믿음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과가 미미하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고백한다는 것은 시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계약을 지켜 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있는 엄중한 성격을 가진 맹세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믿는 도리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힘써 접하였던 복음의 내용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호칭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사용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사역으로 직무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기 오셨다는 예수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네 번째 우리 주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서도 그렇고 이 호칭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지위로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 지위는 어떤 사람의 법적 신분으로서 재판장의 선고와 관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와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중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구속의 혜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론적 영광 자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위격이 가진 그 영광, 이것은 그분이 주시는 혜택,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보다 더 빛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격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행하심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분이 나타내시는 현존과 실존보다도 그분의 존재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기 계시도 존재고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본질도 존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 둘의 성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무의 혜택은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한정적이고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움에서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구속주나 중보자라는 직분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의 위대함은 탁월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원보다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위대합니다. 그것이 구속이 되었든 중보가 되었든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셨던 일이든 무엇이든 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역 자체도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속한 부록이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속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중보사역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늘 우리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혜택을 받았을까 여기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명시가 구원입니다. 자비의 영광의 명시이고 또한 정의의 영광의 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신의 구원받은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이 살아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시간, 물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영광입니다. 별 하나가 하늘의 광채를 더해주듯이 회심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장식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더 커질 수 없으나, 그 영광은 더 커질 수 없으나, 존재론적 영광은 더 커질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분이 중보자로서 중보자라는 점에서의 그 영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회심해서 주께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 중보자라는 영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영광으로서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영광이 더 빛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천사들이 죄인의 회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했던 것은 한 사람이 교회로 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등록교인이 한 사람 더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졌고 올바른 믿음을 받은 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삶에서 인식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에 품어지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상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든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도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사역, 사도로서 행하신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사역,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본질적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삼위일체론적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되셨다는 기독론적 이런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기독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론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할 때 돌트레이트 우리 캐논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두 본성을 가지셨는데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 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서 위엄에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인성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성육신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이는 일부분이지 그것 자체가 그분의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이 본질적인 영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고 영원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그 일부분의 영광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존재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강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승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강 기독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 워필드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비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비밀 위에 세워져 있을 때 고유한 빛을 발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어지면 무슨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됩니다.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 워필드라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상승 기독론을 주장했던 요한네스 바이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에는 어떤 비밀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라는 그것 자체를 우리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히브리서 1장에서 먼저 밝히고 2장부터 인성을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높음부터 시작해서 낮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다시 높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도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서 빛으로 오신 빛이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 아우스테오스, 하나님 아우토테오스,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주를 칭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창조된 신성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육체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디든 편재하십니다. 그와는 달리 그분의 인성은 일시적이고 유한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활을 통해서 불멸의 성격을 가지고 계시나 그분은 여전히 참 인간의 본성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신성과 인성은 한 윗격 안에 연합된 이 두 본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혼합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유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체 위격이 인성을 지니시고 또 신성을 지니기 때문에 분할되지도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이단자였던 유티케스에 대한 변증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콘스탄트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제3차 범정교회인 에베소 공회에서 범정교회에서 이단자로 정죄된 사람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분할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항한 가르침인데, 아폴리나리우스는 2차 콘스탄티노플 범정교회에서 이단자로 정죄된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두 본성의 연합은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단을 하나로 합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합치게 했고 영과 시간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무한과 유한이 하나가 되게 했고 전능함과 연약함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불변성과 가변성이 하나가 되게 했고 영혼과 영혼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한순간의 슬픔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혼인하게 했던 것도 두 본성의 연합과 성육신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두 본성이 인격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영광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라 할지라도 섭리라 할지라도 그분이 가신 본질의 영광에는 한참이나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도 그분이 가지신 영광의 본질은 한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대속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의 영광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구속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의존합니다. 물론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 의존하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믿음 사역에 의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속에 넣어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는 지름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봉인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읽긴 읽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봉인된 것을 풀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금생과 이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탁월한 선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광이 또 있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도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주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한 소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믿는 도리라는 이 단어가 대제사장과 사도와는 별개로 단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을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각각 목적격 단수로 그리고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사도를 믿는 도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 가운데 사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을 하시든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을 하늘로 불러가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의 여인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의 무게보다 더 많은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를 불러가실 때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혜택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는 없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늘에 있는 순결한 영들과 믿음의 교제를 할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있을 교제의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를 데려가실 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사고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려가시는 이유는 더 큰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명시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만 그리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체험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택하신 결정과 섭리적 지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들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견인되어서 자신을 청결하게 가꾸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명시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자는 믿음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에만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또한 중생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오랜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온갖 고집, 자기만 아는 게으름으로 부패성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허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를 함께 명시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슬픔이 홍수처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휩쓸어 갈 때도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절망에서
머물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는지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시험과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그 진리 자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받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의미인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내세우고 있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까? 우리 삶에서 명백하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진리라는 기둥으로 그리스도만이 받들어져야 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이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내 유일한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에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지체들은 그들이 믿는 도리가 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